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369쪽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지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40년이면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죽으면서 또다시 옛 모습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드보라가 죽으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셔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그때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들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아말렉과 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추수할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양이든 소든 나귀든 다 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돼서 여기 말씀 보면은 산이나 굴이나 뭐 이런데 자기들이 거할 집들을 만들고 거했다. 숨어 지냈다는 거죠. 그들이 하도 들이닥쳐서 모든 소유물들을 다 거두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의 그 태평 세월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말씀 보면 이제 7년이라고 나와요. 1절에 7년 동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루는 걸 보면 거의 뭐 숨을 못 쉴 정도로다가 지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치면 굉장히 최악입니다. 지금 가장 고달픈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을 보냈다는 건데,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우리 오늘 그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근데 때마침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거기서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죠. 앞에서 봤던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추수 때만 되면 이제 내려와서 거두어 가니까 숨어서 지금 이런 이제 몰래 타작을 해서 끼니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겁쟁이. 남들이 보는 데서 하지 못하고 뭐 이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고 해서 겁쟁이라고 말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시대가 시대고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었죠. 이러한 그 어떤 모습도 겁쟁이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밤중에 몰래 이제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내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그 사명을 이제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룰 때 공개된 장소에서 백주 대낮에 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이 우상 단지들을 부시는 작업을 합니다.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 기드온이 그렇게 막 용기 백백한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겁을 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그 명령을 그 어떤 사사의 명령을 받을 때에도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증표를 이제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 기드온이 유명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마당에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고 먼저는 양털만 젖게 하고 그 다음에 마당은 마르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중에 또 반대로 마당만 적시고 양털만 말라있는 상황으로 또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 뭔가 확신이 들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재는 거예요. 재고 어째거나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덥석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보다는 먼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양털에 대한 그 기적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기드온이 신중했다. 그리고 또 약간 겁쟁이도 같고 좀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 근데 이 기드온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해요. 큰 용사.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뭐 장교 출신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전쟁터에서 막 닳고 뭐 어떤 경험을 쌓은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밀타작하고 있는 농부예요. 근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는 말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다. 큰 용사라는 말은 이제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건데 전쟁에 능할 수가 없죠. 기드온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사자가 겁쟁이와도 같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을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놀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큰 용사여라고 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따라오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는 이 부름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놓고 볼 때 기드온 자체는 큰 용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큰 용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큰 용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볼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고 지금 뭐 조심조심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큰 용사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고 강한 자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다, 크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한 인간을 놓고 봐요. 한 인간을 놓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역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갖춘 뭐 스펙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좀 큰 용사야. 큰 인물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은데 크다라는 개념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굴 보고 큰 일꾼이야 그렇게 말할 때 누굴 보고 큰 일꾼이라고 말할까요? 큰 사발 먹는 놈이 큰 일꾼인가요? 누가 큰 일꾼이에요? 크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너무 잘해. 우리 교회 큰 일꾼이야. 돈을 너무 잘 벌어. 우리 교회 큰 일꾼이야. 노래를 너무 잘하네. 우리 교회 큰 일꾼이야. 어떤 걸 세상에서 말하는 재주와 재능이 너무 누구보다도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일꾼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놈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기에 좋은 능력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번에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도 차 안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서울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자식놈의 새끼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서울대까지 보내놨더니 엄마가 오줌 소태가 나가지고 그것 좀 차 좀 세워달랬는데도 그놈의 새끼가 그냥 차도 안 세워주고 엄마 알기를 그냥 껌딱지 알기처럼 그냥 그렇게 여긴다고. 그리고 뭐 며느리가 또 교수 며느리인데 그 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뭐 나 없을 때 오지도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그게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좋은 데 보낸다는 것은 아주 사명처럼 여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보내놓고 나서부터 이제 서름당해요. 그런 걸 보면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까다로운 엄마가 나중에 대접받는다고. 너무 착하면 안 된다고. 맞는 말 같아. 엄마들은 까다로워야 돼.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큰 일꾼 뭐 한다라는 게 자식이 뭘 세상에서 말하는 큰 스펙을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 된다는 생각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큰 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되고 큰 배우가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을 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떤 조건을 보고 큰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미미해, 분진만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면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 큰 일꾼 돼요.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결국 이 기드온을 놓고 봐도 큰 용사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뭐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얘가 믿음 안에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 생활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이 사람이 큰 일꾼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 없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별로 떨어질 떡고물도 없어요. 나중에 다 그냥 지 살 길 찾아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뭐 특별히 박수 칠 일도 없고 그렇게 크게 막 현수막 걸어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어린이 대회 나간 애들은 현수막을 좀 걸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 다 제껴놓고 성경고사 준비하고 얼마나 힘든 하겠어요.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성경고사 준비 시키겠어요? 우리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하나라도 더 수행평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댄스 연습 시키겠냐고. 안 시키거든요. 절대로.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안 시켜요. 죽어도 안 시킵니다. 계산대로 되면 다 복 받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 큰 용사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사람이 큰 용사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은 7년 동안 이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찌해서 나를 지명했느냐. 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바로 강한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강한 용사가 된 것이고, 큰 용사가 된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터뜨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일꾼이죠. 복음 전하는 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강한 용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에 가는 거죠. 그 불모지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약한 자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 자예요. 다 약합니다. 강해 보여도 다 약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냥 의외의 부분에서 사람들은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약속을 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핑계에 대해서는 안 돼요. 나는 여자라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뭐 힘이 없어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오면서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시작했던 개척이었고, 또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자기 혼자의 싸움이잖아요. 자기 혼자 싸움.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너는 지금 큰 축복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엄청난 연합이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연합의 대상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이 연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서는 안 되죠. 기드온은요, 초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막 기적 능력을 막 준다라기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또 파송 그 순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난 건 이 기드온이 이 큰 용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뭐냐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기드온이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의문. 그게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큰 용사요 하고 막 부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7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아마 가난한 자제들, 가난한 가정에서 크는 자제들,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도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그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그 질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냐고. 그 질문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또 아버지 엄마가 아파.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파. 낫질 않고 계속 병 때문에 집안이 우울해. 그럼 아이들이 질문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고. 계속 그 반항의 그 시기를 거치면서 그 질문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13절 질문이 그거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묵묵부답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둥,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둥, 막 기적 얘기 많이 하는데 그놈의 기적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그 기적 하나라도 좀 보여주지.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모든 이 수확물들을 다 뺏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적 다 어디 갔냐. 그거 지금 기드온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 짧은 요 13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운 삶을 지나갈 때,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지금 기드온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실 이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많잖아요. 제가 항상 그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잘 살아 막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목회하셔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열심히 설교 준비들 하시고 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죠. 근데 10년 지나도 2명, 3명, 1명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누구는 예수 믿어서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죠? 또 누구는 그 순교 자리에서 탈출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의 그 복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도 그 팔복은 세상 누군가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고. 팔복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을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 복을 못 가져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복은 그 복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 같았으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수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다 순교당해야 될 그 처참한 시대에 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죠. 그 시대로 치면. 결국 이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분 이해를 하시면서 기드온이 어떤 그 요구하는 그 표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양털을 적셔주시기도 하고 마당을 적셔주기도 하면서 기드온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 질문한다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년 동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은 의심인 것도 맞지만 당연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드온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뭐 책망하지 않고 그냥 아마 이게 조리개로 물 뿌려준 것 같아. 마당에도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구나. 결국 이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6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기드온이요. 지금 자기가 나누는 이 대화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순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깨달았을 때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드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가운데에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마음에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그 따름이 따라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다든지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건 말씀이다라고 탁 붙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 기도원 같은 경우도 이 순간에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뭐 어떤 사명이었냐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신상들을 이제 그 불태우고 또 찍어서 내버리는 일을 바로 이 기도원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사실 준수한다는 것은 뭐가 걸린 일이냐면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하다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5절, 26절 말씀으로 해서 이 기드온이 그 제단을 그 아세라 신상들을 이제 찍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 29절 말씀 보면은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게 기드온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죽임당할 일을 기드온이 행한 겁니다. 이 신상들을 다 찍어내버린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약한 믿음이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 어떤 모습의 기드온이었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진짜 순종하고 이 사역을 이제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인데, 이 순간에 결국 이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딱 그 수행하는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요.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언제 이제 임하는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난 뒤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그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겁쟁인데 이 사람이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전쟁 나팔을.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정신이 돌았나 싶었을 겁니다. 얼떨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팔을 불고 났는데 이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가 소심하고 우리가 참 겁이 많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뭔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재고 따지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과감하게 전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성령의 사로잡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 군대를 모집을 하고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결국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순종의 사람으로, 단순하지만 순종의 사람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6장이라고 하는 요 한 그 책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32,000명을 모았어요.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이 가면은 지들이 했다고 할 거다. 이겨도. 결국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기냐면은 맨 처음에는 12,000명을 이제 남기고 이제 2만 명인가가 다 돌아가요. 그 12,000명도 많다.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떠서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먹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요. 300명만 남겨놓고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족속을 상대해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찾아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숨어 지내고 그렇게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기드온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질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